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 이사야 3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큰 길에 섬에 힐게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이제 우리 앞에 1장에서 35장까지는요. 이제 우시야에서 히스기야 왕까지 통치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 경고와 회복의 약속, 그리고 열방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심판과 그리고 아주 이제 종말론적이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이 소개되었다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앞에 예언된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이 구원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택하신 자가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제 랍사게가 아주 교만하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면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야 너네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무슨 짓을 했냐. 여러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지 않느냐. 그리고는 뭐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느냐. 아니 너희들이 그분을 섬기는 어떤 제단을 다 부셔놓고서는 무슨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과 상식대로 짓거리는 겁니다. 왜 히스기야가 산당을 파괴하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산당을 부수어버리고 오로지 한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 랍사게와 같은 이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하나님을 덜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이제 내가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었음이겠느냐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닌 자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교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가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닌 자가 얼마나 교만히 하나님을 칭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험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에도 그 예루살렘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읍이 이제 점령이 당했고, 또 2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윗모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가슴 철렁한 상황인데, 이제 이 아수르가 침공할 것을 대비해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주변에 시내를 막고 이제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통하는 이런 물길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그 물길 위에 딱 있으면서 이제 의미심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랍사게가 이제 행동으로요. 너희가 우리가 올 것을 대비해서 수로를 만들어내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정복 시작하면 여기부터 부셔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요, 이제 아수르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힘을 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허무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또 라기스에서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라기스에서 지금 랍사게를 보냈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이요. 이 라기스가 뭐냐면은 애국과 연합작전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성읍이 라기스입니다. 라기스가 점령되면 애국과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즉 이제 애굽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준비한 어떤 물수로도 이제 파악이 된 상황 속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준비한 모든 대비책이 완전히 이제 들통나거나 망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즉 완전 진짜 망했다 이건데요. 망했다 싶은 바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망했다고 생각하느냐, 다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때 네가 나를 만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제 이 사건의 결과는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우리 3절에 우리가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는데요. 힐게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사야 22장, 이제 묵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사야 22장에서 어떤 예언이 있냐면은 이제 그 원래는 왕궁 맡은 자가 셈나였습니다. 그러나 셈나가 교만한 생각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그 셈나를 이제 그 직위를 낮추시고 대신하여 엘리야김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실현된 것이 지금 3절에서 아주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은근슬쩍 나타내고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15절에서 한 2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면은, 원래는 셈나가 왕궁 맡은 자였고 엘리야김이 서기관이었는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는 셈나가 강등되어서 서기관이 되었고 엘리야김이 승진하여 왕궁 맡은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지위와 직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무시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뭐라노니 내게 쏟기 사올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누굴 믿고 이 지금 싸움을 하는 거겠습니까? 그의 군대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이제 신하들 때문에 뭐 애굽의 군대를 요청했습니다만은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우리의 믿음을 세상은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고 그 믿음이 멸시당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가치 없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내일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또한 하나님을 모르기에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 믿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무시하죠.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이 천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데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스펙 보면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스펙을 보면 뻔합니다. 아수르한테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빌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내가 말 2,000필을 너한테 주어도 그 말을 탈 자도 없을 뿐더러 너는 내 부하 한 사람도 못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 말씀,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게가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면서 아주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감히 하나님을 잠칭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백성들을 미혹하려 하고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이야기는 그저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경험한 것들을 썼던 것들을 정신병자들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사고체고로서 만들어낸 이야기로까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그들이 과연 진정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그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교만한 입술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고 징벌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편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소위 말뿐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소위 말뿐이라고 하는 그 믿음, 사실 그 믿음이 말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 말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그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 또한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말뿐이라고 하고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기도도 그러죠. 아니 뭐 구해달라고 부르시는데 그게 기도가 밥을 먹여주나 돈 주나 이렇게 하면서 멸시하는 것도 뭡니까? 예,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세상이 소위 말뿐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간구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보다 강한 대적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도 하나도 다 안 되게 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오로지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보아라. 네가 가진 힘으로는 절대로 대적할 수 없고 감히 꿈도 꾸지 못할 대적들을 내가 너희 앞에 둔 것은 바로 내가 이 대적을 이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와 그리고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멸시하는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말뿐이나 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